주님의 날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위에 주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모토로 삼고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저 책을 썼습니다. 영어판으로 먼저 출간이 되었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1천만 권 이상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에서는 3차원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0차원은 점이고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바로 집합체입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3차원 속에 포함이 되고 있고, 영의 세계를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영으로 말하고, 사단의 영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영이라고 하고요,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뭐냐? 그것을 긍정하는 면도 있고 부정하는 면도 있어요. 오순절 계통은 굉장히 긍정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장로교의 계통은 좀 너무 나가지 않느냐, 성경 어디에도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느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중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꿈이어요. 네 번째는 말 언어인데, 지난주에 야곱의 꿈이 있었고 오늘은 요셉의 꿈이 있기 때문에 꿈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혼탁하다는 말도 되어 있고, 질서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데, 2절 이후에 3절부터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해요. 그때는 하늘과 땅도 구분되지 않았고 바다와 육지도 구분되지 않고 전부 붙어있는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 이 영이 바로 뭐냐? 4차원적인 영적 세계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 안에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되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영의 세계가 우리 자신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온전한 신앙과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네 가지 핵심 요소, 주보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에서 파생된 것이 감사한데,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지느냐 긍정적으로 가지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의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능력 받을 수 있고 나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야만 영적인 4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실패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바꾸면은 3차원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다시금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죠. 생각을 잘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은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은사도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확신이었고 믿음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의심도 가지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힘쓰고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드림이, 꿈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위의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내게 남은 표대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힘써 모든 것을 노력해서 이루어놨는데 말로서 또 다 깨어버립니다. 이게 되겠느냐?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 자체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말 자체에 또 의심이 들어가고, 결국은 말로 하여금 이제까지 나아온 신앙의 상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값없이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 얼마나 부부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의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됐냐면은 바로 말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출발되죠. 뱀의 말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은 멈춰버렸고 뱀의 말과 아담과 하와의 말만, 인간의 말과 사단의 말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바로 꿈이라는 이 세 번째를 통해서 요셉과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30분 설교를 통해서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25장부터 35장까지 10장인데 요셉 이야기는 거의 13장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가 스스로 꾼 꿈도 있지만은 감옥 속에 두 관원장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꿈의 해석자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했지만은 할 수 없는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은 어릴 적 17살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게 절할 수 있는 얼마만큼 자신이 높아지고 위대해져야 될 것인가, 그 꿈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충고를 받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미움을 사서 애굽의 대상에게 팔리게 되고 그런 17살의 기공자처럼 살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17살의 이 요셉이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과정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젊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13년 동안 이것보다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환경이 나빠질 수가 있을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산 사람이, 가장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7살에서 30살 될 때까지 그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것은 가장 밑바닥 생활이에요. 노예라는 것은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제수복을 입히고 이름 대신 수의 번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감옥 생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결국은 자신이 꾼 꿈,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것을 통해서 13년의 연단과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요셉의 가문 속에 남긴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는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 속에 있었던지 오늘의 나의 삶, 우리나라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었습니까? 불과 반세기 50년 정도 차이밖에 안 하는데 오늘의 한국이라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꿈이에요. 그 당시의 비전이에요. 근로자들이 중동에 나가서 그 태양 앞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중동의 드림을 꿈꿨던 그 시대, 그 고생, 그 어려움이 오늘의 한국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동남아의 빈민국들의 근로자들이 와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와서 그들이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산업 전선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꿈꾸던 자들이 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50년 전에 한국이 가졌던 그 위대한 꿈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정치, 오늘 이 시대 지도자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을 갖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꿈을 꾸다가, 꿈을 설교하다가, 꿈을 연설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지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저번에 말씀드렸지 독일의 보네포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화형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면서 암살을 당하고 그런 순교예자의 길을 남겼습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백인과 흑인이 어울려서 같이 목욕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것이 우리 흑인들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꿈입니다. 그 꿈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은 바로 백인의 총에 맞아서 39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 꿈이 40년 뒤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수영하고 같이 모여서 노는 그것만이 꿈인 줄로 현실화될 줄 알았는데, 40년 뒤에는 미국 오바마, 영부인, 흑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까지 있어질 줄이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 신앙의 믿음의 장,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열거하며 상고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선대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는 후대가 되고, 선대는 자기의 신앙의 축복을 바로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유덕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였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은 그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에게, 어머니 신앙을 딸에게 축복하여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설교는 히브리서 11장 22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믿음의 족장들을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창세기는 족장 시대를 설명했는데, 히브리서는 단 한 절로 정리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라고, 애굽 땅에 있어야 될 땅이 아니죠. 살아야 될 땅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그 애굽보다 조상으로부터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더 소망해 두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서는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애굽 땅에서 죽어서 지금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이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나의 유고를, 해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라, 그것을 부탁하는, 유언으로 남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임종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만 서울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세 가지를 말하면서 요셉은 세상의 어떤 대학이 아니라 세 가지 대학을 아주 우등성으로 졸업했다고 하면서 세 가지 대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대학이에요. 요셉은 가정이라는 대학에서 아버지가 총장이고 형제 자매들이 바로 거기에 학생들이라면은 과는 무슨 과냐? 효도과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만큼 효도를 잘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10형제까지 11형제까지 전부 데리고 와서 요셉이 섬깁니다. 아버지가 147살에 죽을 때까지 요셉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책임이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되고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대학이에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간 요셉이 노예의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주인이 명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이 괴롭습니다. 일을 많이 맡기니까. 두 번째는 억울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권력 앞에 결국은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까?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그 삶을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등생으로 익힌 사람이다. 세 번째는 감옥대학입니다. 감옥에 가면은 제수복을 입혀놓고 내 이름도 없어요. 수인 번호가 바로 그 사람을, 인격을 대표합니다. 얼마나 규율이 엄한지, 얼마나 시간이 정확한지.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에게 폐를 끼치고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과 삶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도덕, 의롭게 살아가야 될 책임,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은 가지지 못해도 요셉은 이 가정대학과 노예대학과 감옥대학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인격적인 그 덕을 가졌는가,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라. 애굽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흉년 속에 요셉이 지혜를 통해서 다스려가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요셉이 감옥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세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110살입니다. 자, 17살 전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110살 죽을 때까지도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에게 있어서 13살부터 30살까지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의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림자로 보여지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젊은 날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될 것이 없다는 그것을 새롭게 전환시키면은 그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으로 남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 미움받느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분한데 형제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죠.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우물에 물이 없어서 살았지 웅덩이에 물만 있었으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양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 피를 잔뜩 묻혀놓고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하며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드리는 이 못난 형제들 속에 요셉은 누구에게 미움받았느냐?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정 성부가 됐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말합니다. 출세할 수 있고 더 편한 길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겠는가? 코람되어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30살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 속에 요셉이 펼쳐지는 국정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생의 삶이에요.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 땅에 있을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삶,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본받아야 될 신앙의 롤 모델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17살 그가 당했던 시련의 시작, 13년 동안의 그 종과 감옥 생활,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살 동안 죽을 때 80년의 그 세상 삶 속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셉의 죽음을 전제해서 죽으면서 남기는 유업이 뭐냐, 요셉이 마지막 죽음에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110년 동안의 그 과거에 화려하고 위대하고 남긴 업적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잘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 유언을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를 들게요. 가룟 유다입니다. 전부 갈릴리 베세다 그 지역의 어부 출신들, 농촌 시골 출신들이 제자인데 예루살렘의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세리였던 마태를 제쳐두고 3년 동안 재정을 맡아서 살림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도 그 재정 관리를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3년 동안의 생활을 책임졌던 이 가룟 유다가 제자 노릇을 잘했겠죠. 재정 관리도 잘해서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를 3년 동안 삶을 보지 말고 가룟 유다의 죽음을 두고 그가 남긴 것은 뭐예요?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종 한 사람이 값인 은 30에.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 죽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들은 무엇일까? 내 신앙의 유언은, 내 신앙의 유업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에 110살에 죽었으니까 8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의 전직은 총리입니다. 몇 살까지 총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은 그만큼 오랫동안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가 남긴 업적과 위대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세워도 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을 추대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대한 미련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남긴 유산들, 내가 남긴 재산들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창대하라,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애굽을 떠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나의 유골,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고. 그게 요셉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잘 살고 자기 권세가 있고 삶이 풍족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믿은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출애굽하여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들은 출애굽의 40년의 고생과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은 요셉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요셉은 자기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후손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와나미에 그런 사람을 잘 알게 될 거예요.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장관직은 나의 부업이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신직이다. 장관직은 임시직이다. 23대 미국의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70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주의를 못 지키는 그 어떤 직도 나는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4년 동안 70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예요.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장관직은 나의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시직이고 장관직은 임시직이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뼈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도록 명하지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 세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만약에 요셉이 살았다면은 애굽 나라에서 애굽의
풍습인 요셉의 무덤에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큰 기념비도 세웠을 거예요. 요셉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고 그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대단한 영웅으로 그가 칭송을 받게 되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살아서는 못 나가도 내 남은 뼈조각일지라도 그것을 메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부귀의 영화의 땅 애굽보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으로 삼았고, 애굽 땅의 바로의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믿었던 그 신앙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는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간이 주어지면 50장 요셉의 죽음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좋은 신앙의 흔적을 하나님께 남겼습니다. 이제 죽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요셉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려줍니다. 자기 유고를 반드시 메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명합니다.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내가 가진 믿음을 후대들에게 축복하고 전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다짐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시고 믿음의 좋은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